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전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이야기는 늘 하지만 대화를 하고 나누지만은 교제는 하지만은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전도를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못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꼭 전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회사 사무실에 나가서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꼭 전도를 해야지. 조금은 문이 열렸는데 비서가 들어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서가 놀란 표정을 하면서 왜 평상시에 안 하던 그런 말을 물어보냐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가 사장님, 왜 예수를 믿느냐고 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그렇게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하면서 사장은 다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비서는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 모셨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전도를 안 하셔서 제 생각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저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성길을 읽는데 우리 교구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마스크를 살 수 있냐고, 마스크를 싸게 살 수 있는 공장을 전화번호를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마스크를 준비해서 그것을 가지고 상록수역이나 이런 역에서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뻤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저는 그 안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발이실까. 그분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시때때로 복음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속으로 많이 응원해 드려야지, 많이 기도해 드려야지. 우리 안수 집사님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안수 집사님이 너무나 제가 봤을 때 기뻤고 감동이 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발이 고귀한 발인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안수 집사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마스크를 준비해서 전도지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지상 명령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도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는 서신 마지막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절 중반을 보세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의 힘씀과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전도라면 전도는 벌써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전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가는데 누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세요.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좀 안 되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미적거리더라도 우리는 때렸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끈기 있게 인내 있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면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이 닫히면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극렬히 반대하고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적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바울이 부탁합니다.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먼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오늘 그러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도의 문이라는 표현된 이 구절은 다른 사본에서는 말씀의 문이라고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전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이제 이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죄 없이 겁 없이 거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기독교 예식을 치르는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환송식을 예배를 드리는 그 장례식을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곳에도 우리가 가서 문상을 하게 됩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의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비석에도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이렇게 문기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월 달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셔서,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총 목사님 사회를 보고 우리 온 교육자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안 믿던 외숙모가 너무나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기독교로 예배를 장례를 치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자기는 절에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고 저한테 장례식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장례를 통해서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외숙모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았던 삼촌이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동안에 친구 따라 교회를 몇 번 가고 어떤 교회를 좀 다녀봤지만은 지금은 쉬고 있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촌이 나도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 장례식 때에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외삼촌의 딸이 저 시흥에 시흥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기 남편하고 자기하고 지금 침체된 신앙 속에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게 꽤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조카한테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적어와서 며칠이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에게 우리 교회야 시흥이 가까우니까 교구차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좀 지난 다음에 나오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엄마의 장례를 통해서, 엄마의 소천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고 온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가족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외숙모랑 삼촌이랑 또 조카들도 다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온 물과 피를 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데도 우리가 이 보물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여기가 복음의 텃밭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의도 성모 안성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 정말 주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그 비밀을 알아서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태신자를 놓고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지금 나이에 아직은 20년은 내가 전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200명을 전도할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끝나기까지, 하나님 너무 적은 숫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 친척, 내 이웃, 내 주변의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도하게 해 주옵소서. 목표를 200명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좀 작은가요 하는 마음도 들지만은 저에게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밀을 받았습니다. 이 비밀에 우리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나 학문이나 과학이 전부인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과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통해 그 구원의 비밀이 전파돼야,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말하고 전해서 그 안 믿고 완악한 사람들, 세상에 자기 교만과 아집으로 살고 자기 학문과 과학을 전부인 양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전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들려지게, 믿어지게, 깨달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트에서 세일을 하더라도 싸게 좋은 물건을 사면 옆 사람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하물며 이 세상 가장 큰 비밀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 사도 바울도 사울로 있었을 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신 후 이 계시를 깨닫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지식과 특권을 다 배설물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밀이 풀어지니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힘써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그는 걸었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집에 찾아다니며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그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잠시 후 또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두드려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문틈으로 전도지를 밀어넣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발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갑자기 문을 열리면서 험상궂은 얼굴의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요? 하며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전도사는 그 순간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 이 전도지를 읽어보십시오 하고 전도지를 그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인은 전도지를 낚아채듯이 받아들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전도자가 전도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까 그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빨리 다시 와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집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 전도자를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니 그 방 천장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아까 사실은 전도자가 문을 두드렸을 때는 내가 자살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막 걸려는 순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계속 그 소리가 신경에 쓰여 문 두드리는 사람이 간 다음에 내가 죽어야지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자 화가 나서 귀찮아서 누군지 한번 만나보기나 해야 되겠다 하고 방문을 열고 나와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때 전도지를 받은 것입니다. 전도지를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그것을 읽게 되었고 감동이 되어 그 전도지를 읽고 또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음의 순간 전도지 한 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그 전도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데 이 바로 천하보다 세상보다도 저울질에서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영혼인데 바로 이 무게가 영혼이 더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값진 것보다 이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전도에 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이제 내가 전도에 잉태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잉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전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나와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한 영혼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멸망으로 다름질하는 문 영혼들을 참으로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 비밀의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이 가슴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일꾼을, 전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 누굽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문이 열려 복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했더라도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따라하십시오. 주여, 이제 코로나가 끝나갑니다. 2022년 새 봄을 통해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합성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